사무엘 하 2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르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다윗이 가르되 어디로 가리이까?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 또 자기와 함께한 종자들과 그들의 권속들을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에 거하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을 삼았더라.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가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5절까지 읽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사울이 죽고 난 후에 다윗이 또다시 기름 부음을 받고 그 후에 아브넬이 멸망하는 그러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울은 블레셋에게 패해서 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방금 읽은 2장 1절부터 4절까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헤브론에서 왕위에 오르는 그러한 지금 상황임을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것은 하나님 뜻대로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하나님이 섭리를 하실 때, 그러니까 당신이 약속하고 약속대로 이루는 약속 성취 섭리를 하심으로 당신이 모든 걸 당신 계획대로 이루어 나가심을 우리들로 하여금 이제 알게 하는데, 그 섭리 과정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고 약속대로 이루시는 그 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제 기독교 신학적인 용어로 섭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세상에서도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기독교에서 주로 많이 사용을 하죠. 이제 섭리를 한다. 그런데 그 섭리 과정에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러한 모양 저러한 모양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하죠. 이제 그것이 이제 우리들의 능력과 노력으로 생각하고 자율적으로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은, 즉 자유의지가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자유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제 논쟁을 벌이죠. 이게 자유의지가 없다. 하나님이 주권자고 우리는 노예로서 노예의지만이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놀랍게도 루터예요. 루터의 제자들은 알미니안주의가 되거든요. 그런데 칼빈의 그 제자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데 그 사람들이 알미니안주의적인 사고를 한다고. 왜 그러냐면은 기독교 강요에 보면은 칼빈이 인간은 하나님을 믿을 만한 씨가 남아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요즘 이제 신학교 가서 공부를 하다가 보면은 칼빈주의자들은 완전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사람들 같고 루터의 제자들은 알미니안주의에서 완전히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장하는 사람들 같은데, 원래 칼빈과 루터는 그렇게 얘기를 안 했다고. 오히려 루터가 더 자유의지를 부정했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희한한 거예요. 선생은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제자들이 다 다르게 알아듣고, 선생님 당신은 그런지 몰라도 나는 못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큰 흐름이 우리는 뭐 칼빈주의자다, 뭐 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않는다 그러는데 결코 그렇지를 않아요. 그래서 신학계에 가면은 뭐 쉽게 말해서 알미니안주의 그러면 대표적인 게 이제 감리교인데, 감리교 목사들도
장로교 목사보다 더 칼빈주의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장로교 목사들도 알미니안주의적인 그런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어느 교이니까, 그 목사님은 어느 대학 출신이니까 당연히 칼빈주의자고 성경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겠지, 그렇게 하면 그거 오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론을 다 들어도 비슷하게 그냥 하나님 얘기하고 예수 얘기하고 하나님의 주권 얘기하고 성경권 얘기하면 다 그냥 잘하는가 보다 그러는데, 그 사람 속을 들여다볼 수가 있어야지. 속 못 들여다봐요. 어떻게 들여다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성경을 이해를 못하면은 분별하기가 힘들어요. 굉장히 혼탁해요. 혼탁해. 그래서 지금은 이미 여러분들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주화돼 있어. 어떻게 보면은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주화돼 있다고. 자기 신앙 따로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한 권이고, 요즘은 뭐 성경도 여러 권이지. 뭐 개혁판도 있고 개혁 개정판도 있고 바른 성경도 있고 뭐 무슨 성경도 있고, 성경도 여러 가지인데, 이제 성경이 한 권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원본 오리지널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번역자들이 자기들의 교리에 맞게 이렇게 번역하고 저렇게 번역하고 자기 입맛에 맞게 자기가 설교하기 좋게 문구를 살짝 고친다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를 더 혼란스럽게 하는데, 정말 여러분들 혼란스럽죠. 어떤 성경을 봐야 되는지, 어떤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지. 한 사람이 가르쳐서, 한 성경으로 한 사람이 가르쳐도 다 다르게 알아듣는데, 여러 가지 성경으로 여러 사람이 가르치니까 얼마나 혼란스럽냔 말이에요. 그래서 참 남편 신앙, 부인 신앙, 뭐 목사 신앙, 장로 신앙 다 다른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가르치는 전하 박 목사님이나 한 목소리로 가르치고, 정말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돼가는 그런 교회로 성장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이렇게 벗어나지 않으려고 이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제가 납득이 안 되면, 솔직히 이 부분은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삶 속에서 내 머리로는 납득이 안 된다. 아직도 이게 납득이 안 되고 있다. 그리고 납득이 돼도 삶이 그렇게 나와요? 못 나오잖아요. 그런데 행동 가지고 이러느니 저러느니, 너는 그런 거 보니까 하나님을 못 믿는 것 같다. 너는 부정하는 것 같다. 이렇게 함부로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근데 보면은 하나님 못 믿는 것 같은 생각과 행동을 하는 것이 눈에 보이기는 보이지요. 근데 그 선을 넘지 않고 좀 애매할 때는 함부로 판단하고 평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나를 남보다 낫게 여기고 항상 자기 성찰을 해야 돼요. 성경은 이러는데 내가 다윗이라면은, 내가 사울이라면은, 내가 윤석열이라면은, 내가 목사라면은, 내가 아무개 집사님이라면은 지금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겠는가, 이걸 항상 생각을 하시라고요. 그래야 내가 발전되지. 남이야 발전을 하든지 말든지 막말로 극단적인 표현으로 아무개 집사 천국 가는 거고 나하고 뭔 상관 있어. 가서 만나면은 이제 재밌게 사니까 그거 하나 좋은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응? 그러니까 잘못 신앙생활을 하면요, 교회 오는 것도 힘들다니까. 아무개 보기 시작하고 교회 가기가 싫어. 응? 그러면 절대 안 돼요. 그 양반은 그 양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살고, 나는 나대로 하나님 앞에서 살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다가 보니까 대화가 되니까 자꾸 보고 싶고, 만나서 차 한잔 마시면 시간 가는지 모르고 얘기하고, 헤어지기 싫고, 응? 또 갑처소에서 가서 또 가족들과 모여서 하루 저녁 자야 되니까 만나면 또 다음날 또 만나서 또 얘기하고 싶고, 이게 성도의 교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죠? 잘하고 계셔요 지금. 자, 여러분들이 뭐 어때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자, 우리가 항상 지향하는 것이 이런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이론으로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의 지체로서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다시 한번 이 시간 생각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좀 소두에서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세상만사 이렇게 모든 것 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작정하신 과 예정하신 따라서 그분의 섭리에서 움직이는데,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 인생이 고달프지요. 다윗 인생이 이 정도 고달픈데, 사울도 뭔데 왕 시켜달라고 그랬어? 자기 왕 안 한다고 했어요. 나는 베냐민 집하고 내가 무슨 왕을 하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왕을 원할 때
사울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붓고 왕으로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 백성들은 당신 왕 아니냐, 역할 해라. 그러니까 하기 싫어가지고 숨었다가도 어쩔 수 없이 본의 아니게 왕의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왕을 원하는데 왕 너희들 요구대로 한번 세워주면 얼마나 좋은지 한번 혼쭐 좀 나봐라 하고 세웠던 그 사울은 블레셋을 통해서 죽게 만들고 블레셋을 통해서 죽이고 이제 다윗은 다시 기름을 부어서 왕위에 오릅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죠. 유일하게 3번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다윗이라고. 다윗은 사무엘상 16장 13절 보면은 어렸을 때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지금 사무엘하 2장 4절을 통해서 보니까 헤브론에서 유대 왕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이게 공식적으로 이제 등극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뒤에서 살펴볼 사무엘하 5장 3절 보면은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으로 다시 기름을 부음 받습니다. 확실히 다윗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오용과 그림자로 이렇게 세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어떻든 간에 다윗은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예정하심 따라서 이렇게 헤브론에서 유대의 왕으로 이제 등극을 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5절부터 보겠습니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가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자기 대적 아닌 대적, 장인이잖아요. 그 사울이 블레셋에게 죽임을 당했는데 앞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내가 당신을 죽이려고 하던 사유를 이렇게 처리하고 내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네가 우리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울을 죽였단 말이야. 나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안 죽였는데 니까진 게 뭐 이방인이 죽여. 그리고 그 사람을 오히려 처형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사자를 보내서 사울을 장사해줬다고 이렇게 칭찬을 하죠. 6절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저희 왕을 삼았음이니라.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이 과거에 그러니까 암몬 사람 나하스의 침공을 받았을 때 사울이 도움을 받아서 어려움을 모면한 일이 있어요. 사무엘상 11장에 보면은 뭐 한참 지나서 기억 안 나시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공을 갚는 거야.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세상적으로 보면은요. 누가 영무로 몰려서 처형을 받았다. 저작거리에 효수가 됐다. 지금 세상적으로 보면은 사울은 다윗의 대적이잖아요. 근데 사울이 지금 죽었다? 가서 장사? 여러분들 같으면 함부로 지내겠어요? 내가 평상시에 존경하던 사람이, 존경하던 스승이, 나를 가르친 스승이 영무로 몰려가지고 능지처참 당해가지고 지금 저작거리에 목에 장대에 껴가지고 딱 있어. 그거 함부로 못 오는 거예요. 그거 가서 장사 지내면 그 사람도 죽는다고. 세상적으로 보면은 참 이런 정도는 돼야 되죠. 참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또 인간적으로 그렇게 악하지 않은 다윗, 자기가 죽일 수 있었지만 그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해서 죽이지 않았던 이 사울을 장사 지내니까 다윗이 그 사람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살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기회도 잘 잡아야 되고, 어떤 때 내가 나서야 될 때인지, 나서야 되지 않을 때인지, 그것도 잘 판별을 해야 되고, 근데 그 모든 것을 좀 세상적으로 세상을 잘 보고 지혜롭다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정치적으로 줄을 잘 서가지고 이렇게 되지만, 그게 마음대로 되냐고, 그게. 그때그때 성령의 역사를 해서 우리 마음을 주관해서,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손해보더라도, 내가 공직에서 파면되더라도 나서야겠다 하면은 그때는 또 파면됐다가
정권이 바뀌면 확 또 부각이 될지. 그때 가서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파면도 안 되고 또 칭송을 봐야지. 그걸 어떻게 아냐고 그것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참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들 무시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냥 표현 방법이에요. 안 돌아가는 머리 괜히 돌리려고 스트레스 받고 잠 못 자고 그러지 말고 그냥 되어지는 대로 성령이 역사하는 대로 그때 마음 내키면 하고. 여러분들 세상에서 제일로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제가 알고 있는 한 비행기 조종사들이 있죠. 전투기 조종사들. 그 사람들이 꼭 미신을 지켜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 아침에 왠지 기분이 찝찝해. 비행기 타기 싫어. 그러면 훈련 계획이 있는데 타지 말라고 한대요. 옛날에는 비행기 값이 너무 비싸서 비행기 값 때문에 그랬어. 떨어지면 비행기 아까우니까 몇백억씩 가니까. 근데 미국 같은 데는 안 그랬어요. 조종사 하나를 키워내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10년 이상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먹고 살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비행기 값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은 사람 생명 때문에 타지 말라. 그리고 추락하면 비행기 버리고 탈출해라. 근데 우리나라는 땅덩이가 좁다가 보니까 비행기 버리기가 쉽지가 않아. 산이 많지만 65%가 산이지만 곳곳에 마을이 있어가지고 조종사가 비행기를 버리고 탈출하려고 하면 마을에 떨어질까 봐서 그걸 자기만 살겠다고 탈출을 못하고 이제 순직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참 세상에서 맘대로 안 돼요. 맘대로 안 돼. 제가 생각하고 또 생각하라고 했는데 비행기 추락을 하는데 지금 생각하고 또 생각할 시간이 어디가 있어. 0.1초 1초 내에 생각해가지고 버리든지 탈출하든지 빨리 결정을 해야지. 같이 비행기 오고 죽든지. 여러분들 참 세상살이 힘들다는 얘기를 좀 길게 했습니다. 힘드시죠? 힘들어요. 지금도 때로는 밤잠을 못 이룰 때가 있고 지금도 막 분개가 청천할 때가 있고 참 그러는데 정말 하나님 아는 길밖에 없습니다. 저부터도 하나님 잊어버리면은 그냥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세상이 얼마나 흠합니까 지금. 전 국민이 대통령 하나 때문에 잠을 못 잔다고 하는데 아니 왜 잠을 못 자? 그 양반 오는 거 봐봐. 막 미워서 잠 못 자요? 걱정돼서 잠 못 자요? 편안하게 다 내려놓으십시오. 제발 내려놓으시라고. 그걸 못 내려놓으니까 그래요. 그걸. 힘들죠? 어떤 철학자가 하더라고.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게 뭐라고 그래요? 자기 마음이 제일 무겁대요.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게 자기 마음이 제일 무겁대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등짐을 얘기하겠냐고. 보따리 장사 보따리를 얘기하겠냐고. 마음의 짐을 얘기하는 것이지. 심령의 편안함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다윗은 이렇게 사울을 장사한 길앗 야베스 사람을 축복합니다. 이러한 마음이 어디에서 나와요? 다 내려놓았기 때문에 나와요. 다 내려놓고 무엇을 생각해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어떻게 당신이 그럴 수가 있는가? 당신이 내 남편 맞아? 내 마누라 맞아? 내 자식 맞아? 내 형님 맞아가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실 때 저 인간은 저러고 싶어도 저러겠느냐. 하나님이 잡아 돌리니까 저러는데 나는 살고 봐야겠다. 그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믿음 없는 것 같이. 죽여봐라 하고 칼 끝에 가슴 들이대미는 것도 아니고 내가 너 먼저 죽인다는 것도 아니고 세상적으로 보면 제가 매 시간 말씀을 드리지만 걸음아 날 살리라고 꼭꼭 숨으라고 숨어 있다가 한 번 죽일 수 있지만 또 안 죽이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느니 없느니 함부로 이렇게 접근하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섭리하실까? 나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이거 생각하면 복잡해요. 그런 거 고민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고 또 생각하라는 얘기는 성경 이 내용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오늘 차 타고 오면서 이제 차 속에서 얘기를 했어요. 내가. 어떤 목사님이 종 훈련을 받고 왔대요. 근데 한 20년도 넘은 얘기야. 그 목사님이 솔직히 얘기를 해. 내가 가서 교인들의 종 되는 훈련을 받고 왔는데 자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종 부리는 훈련을 받고 온 것 같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인들을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분명히 교인 종누수를 하라는 훈련을 받고 왔는데 내가 교인들을 종 부리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그 목사님은 그래도 양심적인 사람이요.
그 옆에서 딸이 그러더라고. 아빠, 교회에서 이상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부모에게 효도라고 가르치면은 가만히 세상 사람들을 보니까 응? 자식한테 효도 받는 생각을 자꾸 하는 것 같더라고. 교회에서는 목사님들이 교인들에게 효도해라 그렇게 가르치는데 나이 드신 어른분들은 집에 가서 우리 자식은 나한테 효도받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노인들이 많이 오니까 약국에 노인들이 많이 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십니까? 하나님 여호와로 알고 살아야 된다니까 하나님 여호와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노릇은 혹시 하지는 않는가? 저는 그 생각해요. 나도 모르게 그 짓을 하고 있다니까 내가 집에서 어떤 때는 이러느니 저러느니 마음에 드느니 안 드느니 내가 하나님이지 내가 하나님이니까 마음에 드느니 안 드느니 그러지. 응?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저도 요즘 이제 나이도 먹고 그러다가 보니까 조금 옛날보다 커서 30대 40대보다는 커서 제가 뭐 하다가도 얼른 생각나면 미안하다고 그래요. 아, 내가 또 엉뚱한 짓 하고 있다고 미안하다고. 옛날에는 집사람 말도 굉장히 내가 무시한 타입이었어요. 내가 너무 똑똑해가지고 맨날 시원찮은 말만 하니까. 근데 요즘은 미안해. 당신 생각이 옳네. 내가 너무 무시하고 살았네. 이제 그러고 산다고. 이제 좀 많이 컸죠? 그래야 예수 믿는 맛이 난다니까. 내가 못 오면서 그걸 여러분들한테 맨날 얘기하면 뭘 거요. 공허한 메아리가 돼버리지. 그럼 여러분들 앉아서 그럴 거 아니야. 니는 하냐? 니나 잘해라 그럴 거 아니야. 제가 젊었을 때 그랬어요. 목사님 설교 뒤에 앉아가지고 니나 똑바로 해라 니나 똑바로 해라 그러고 앉았었다고. 그럼 집에 가면 집사람한테 맨날 혼나고 설교 시간에 설교하는데 뭐 비판이 나고 있다고. 자, 여러분들을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저의 과거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정말 성경을 올바로 알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아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정말 가치로운 건가를 말씀드리다가 보니까 이 말씀 저 말씀 했는데 정말 다윗의 이 너그러움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건가? 앞도 딱 잘라버리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원수 사랑하기 위해서 이러고 있는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섭리를 인정하다가 보면은 원수 사랑하라고 한 말이 무슨 말인가 이해가 돼요. 근데 앞뒤 딱 잘라버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모르고 원수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원수 사랑을 하려고 하면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거 안 된다니까.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 원수는 원수지. 원수는 원수예요. 그런데 원수가 성경으로 해석을 할 때 성경으로 바라볼 때 나의 그 대적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어떤 존재로 만들어 놓고 어떻게 그 나의 원수를 섭리하고 있는가를 이해하다가 보면은 좀 수긍이 가죠. 그래서 다윗에게 이러한 마음이 생기고 이런 행동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지금 다윗 본받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돼야 그렇게 된다는 얘기지. 자, 2장 8절부터 계속 봅니다. 사울의 군장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서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비로소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나이 30세며 2해 동안 유예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 수는 7해 6달이더라. 자, 군장 아브넬이 마하나임에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습니다. 군장 아브넬이 누구예요? 사울의 군대 장관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 사람이 사울의 아들, 살아남은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생겼어. 지금 그 모양새는 그 모양이 돼가는데 그렇게 되겠어? 안 되지. 그러면 이제 고구려는 이제 북한이 고구려를 아우르고 이제 백제 신라 나눠서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백제인이잖아. 그렇게 살 거냐고. 안 되죠. 통합을 해야지. 지금 북한도 지금 통일을 해서 한민족으로 같이 살자고 하는 반에 동서로 나눠가지고 백제 신라로 나누지면 되겠냐고. 지금 이상한 양반 하나 때문에 탄핵 찬생 반대로 나눠져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지금 그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 가지고 정치적으로 설교하면 딱 시대적으로 맞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죽고
사울의 군대장관 아브네르는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지금 대통을 이어가고, 세상 역사로 보면 그 대통이 정통이죠. 그리고 이미 사울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요구했을 때 버리기 위해서 세운, 그는 너희들이 원하는 왕이 아니고 내가 세워줘야 될 왕,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로 세우는 다윗이 정말 너희들이 섬겨야 될 왕이라고 다윗을 이미 기름 부어놨는데, 다윗을 또 기름 부어서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 세워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나라가 두 개 돼버린 거예요. 다윗이 다스리는 유대 왕국이 있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다스리는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통성은 세상 역사로 볼 때 이스보셋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상하게 돼버리지. 모양새가 이상하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사를 공부하는데, 특히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는데, 이스라엘 고대사는 구약 성경이에요. 근데 세상 역사를 가서 유학 갔다 와서 공부한다고 와서 뭐 신학교에서 강의하고 오는 거 보면은 시원찮어. 내가 하는 게 낫겠어 보면. 이거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이스보셋을 정통 왕으로 인정할 거예요. 다윗을 정통 왕으로 인정할 거예요. 그러니까 양분화 시켜가지고 세상 역사에서는 이스보셋이 왕인데 성경 역사에서는 다윗이 왕이다. 그러면 세상 역사가 성경 역사를 포함하고 있어요? 성경 역사가 세상 역사를 포함하고 있어요? 똑같이 신학과학사인데 어떤 사람은 또 성경 역사가 세상 역사를 포함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아니에요. 범주로 볼 때는 성경에 담겨 있는 역사는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설명하기 위한 역사의 일부를 갖다가 꽃감구쟁이에 꽃감구듯이 딱 끼워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 제가 그래서 그랬잖아요. 일반 역사를 보면 아주 그냥 난리 법석이 아닌데 성경 역사만 봐도 난리 법석이 아니라고. 그래서 뭐 세상 역사로 신학적으로 이렇게 나눌 일이 아니에요. 역사가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일반 역사학자들이 말하는 대로 하면은 성경 역사는 일반 역사에 속해 있지만, 성경을 통해서 볼 때 모든 세상 역사는 다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가져다가 성경을 기록한 것까지 기록하려고 하면은 책이 너무 많아가지고, 종이 분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창고를 지어서 쌓아놔도 다 기록을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에는 특별 계시의 역사만을 기록해 놓은 것이다. 그런데 특별 계시의 역사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섭리하신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면 세상 역사도 바라보게 되는 것이다. 바라보게 돼 있어요. 다는 몰라요. 지난 것은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이렇게 설명이 가능한데 되어질 일은 해석을 할 수가 없다고.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직 예측도 할 수가 없고. 그런데 예측할 수 있는 거 딱 하나는 있어. 분명하고 확실한 거 하나는 있어요. 여러분들 다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 재림하신다. 예수님 오신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믿는 자가 찾아보기 힘들다. 왜? 예수 믿으면 다 죽으니까. 다 죽어요. 예수 믿으면은. 그런데 다 죽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꺼져가는 물마저 끄시지 않고 상한 갈 때마저 꺾지 않는 하나님께서 씨앗을 남겨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난을 명쾌하셔서 일부를 남겨두신다는 거예요. 육신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 죽겠지만 완전히 다 멸절당해서 씨앗은 남지 않게 그렇게 죽이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왜? 환난을 명쾌하셔서 살게 하셔야 되니까, 약속을 이루셔야 되니까. 이제 그날을 바라보는 것이죠.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순교하면은 뭐 누구 말대로 천국 아랫 못 간다니까 막 순교하려고 막 길을 쓰고 중동 지역 가서 선교하다가 순교할 필요 없어요. 그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순교하게 하시면은 순교할 수 있는 것이고, 막 죽고 싶어도 순교하고 싶어도 순교 못하게 하면 못 오는 것이고, 누구 말대로 천국 가면 되지 천국 아랫목 윗목 찾을 거냐고. 자, 웃자고 한 얘기인데, 자, 우리가 어떻든 간에 이렇게 참 세상 역사로 볼 때 아주 복잡해져가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2장 이제 12절부터 17절 보면은 네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서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서 기브온 못가에서 저희를 만나 앉으니 이는 못 이편이요 저는 못
저편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청컨대 소년들로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장난하게 하자. 요압이 가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며 저희가 일어나 그 수요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이라. 각기 적수의 머리를 잡고 칼로 적수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에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자, 다윗의 신복들이 이스보셋의 신복들과 싸워서 이깁니다. 다윗이 승리해야 되지요. 사울의 가문은 대를 이어서 왕을 하면 안 돼요. 사울 죽었으니까 이제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세워서 왕으로 삼았지만 다윗이 왕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1차적으로 유대 왕으로 기름을 붓고 뒤에 보면은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으로 또 기름을 부어서 확실히 이제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사울은 대통령 이으면 안 돼요. 베냐민 지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어. 베냐민 지파는 왕에 뒤면 안 된다고. 이미 야고보를 통해서 예언했고 언약을 했고 모세를 통해서 또 언약을 했잖아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모르겠냐고. 다 알고 있지.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헷가닥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그것까지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왕을 원하는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원하는 왕, 그 잘난 왕, 너희들이 그렇게 떠받들고 싶은 왕 한 번 세워줬으니 혼쭐 나와라 그러고. 우리나라도 그런 것 같아. 20, 30대들이 철딱선이 없는 애들이 또 철딱선이 없다고 했다고 또 경고받았어. 내가 글 그렇게 쓰지 말라고. 젊은 사람들을 왜 무시하냐고 해가지고 막 훌륭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막 뭐 혼쭐 나니까 뜨거라 해가지고 막 젊은 20, 30대 막 아가씨들이 그 추운 넘동설 안에 막 집에도 안 가고 막 은박지 쓰고 막 데모 오잖아요. 우리가 잘못 생각했는가 봐. 그러고 이게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를 이제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아셨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여러분들이 주인인데 내가 외국 정상을 만나러 갈 수 없잖아요. 모든 국민이 다 만나러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표를 뽑아서 외국 정상하고 가서 만나고 대표로 하는 거예요. 대표가 잘못하면 바꾸는 것이지. 교회도 그러잖아요. 교회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쁜 것 같지만 나쁜 것만은 아니다. 김용욱 씨가 나하고 똑같은 소리를 했더라고. 하나님은 나하고 달리 믿는데 일반 역사적으로는 그 양반도 역사에 대해서 깊거든요. 조예가. 근데 세상 역사로 바라볼 때 나쁜 것만이 아니다. 좋은 거다. 민주주의를 어떻게 가르칠 거냐. 가르치는 방법은 그런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 그러고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맞아요. 여러분들.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뭘 배워야 돼요? 장로교 정치를 배워야 된다고. 죄송한 얘기지만요. 여러분들 흉보는 건 아닙니다. 비하시키는 건 아닙니다. 이해하십시오. 군옥교의 교의 정치 행정 수준 이상 대한민국 정치 행정이 나갈 수가 없어요. 교의 수준 절대 못 넘어서요. 세상 정치와 행정이 교의 정치 행정 수준 절대 못 넘어선다고. 교회가 선도를 해야 돼요. 동창회만 가도요. 회장하고 총무고 다 해먹고 막 돈 넣고 막 움딱주묵딱 하고 회원다고 회원하는 것이 아니요. 막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있어. 여러분들 개모임 같은 데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모임도 가면 그러잖아요. 회의를 안 해. 제대로 안 해. 그냥 회장이 있으면 또 회원들도 마찬가지요. 회장 눈치 보고 있어. 그냥. 우리나라 정치가 그러잖아요. 대통령이 지 맘대로 다 하고 있어. 막. 장관들 놓고 회의를 해야 하잖아. 국회의원들 놓고 회의를 해야 하잖아. 살림살이를 자기 혼자 다 하려고. 자기 생각대로 다 하려고. 안 돼요. 가정살림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막 남편이 부인이 뭐 혼자 막 자꾸 흔들려고 하지 마요. 합의하에.
내가 돈 벌어왔다고 부인은 전업주부라고 막 내 돈 네 맘대로 막 쓰지 말고 내가 쓰라는 대로 쓰라고도 안 되고 지 맘대로 또 벌어줬다고 일단 나한테 줬으니까 내 돈이라고 자기 맘대로 쓰려고 해도 안 돼. 아, 1,000원, 2,000원 쓰는 건 지 맘대로 써도 한 1,000만 원, 2,000만 원 쓰는 건 상의를 해야지. 안 그래? 응? 자, 다윗이 당연히 승리하게 돼 있어요. 잘나고 못나고를 떠나서 다윗이 당연히 승리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니까. 응? 뭐 어떻게 하면 승리할까? 뭐 이래서 승리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결론적으로 승리하게 돼 있어. 어떻게를 해도 승리하게 돼 있어요. 제가 언젠가 그랬잖아요. 돈 버는 친구들 보니까 사기당해서 사기 아닌 사기당해서 속아서 땅을 샀는데도 돈이 되더라니까. 응? 막 돈 싸들고 어디 투자하면 좋은가 하고 눈 벌게 가지고 다녀도 돈 손해보는 사람은 손해보고, 응? 저녁에 가보지도 않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막 내 땅이라고 샀는데 나중에 보니까 속았어. 근데 나중에 그 개발이 돼가지고 돈이 되더라니까. 응? 돈 버는 사람은 벌어요. 그래서 옛날에 경 없는 자들도 큰 부자는 누가 낸다고? 하늘이 낸다고 그랬어. 하나님을 모르니까 경 없는 자들이 그냥 열심히 일하면은 밥은 안 굶는데 큰 부자는 하늘이 낸다고 그랬어. 그냥 밥 안 굶으시면 만족하고 사시오. 큰 부자들라고 죠. 욕심부리다가 거들나. 친구들 보니까 다 거들난 사람 다 욕심부리다 거들났대. 네? 타고나서 부모 잘못 만나서 못 배워서 밥 굶는 사람 없어요. 다 욕심부리다 거들나. 자, 18절부터 계속 봅니다.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노루같이 빠르더라.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가르되 아사엘아 너냐 대답하되 내로라. 아브넬이 저에게 이르되 너는 좌편으로나 우편으로나 치우쳐서 소년 하나를 잡아 그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엘이 치우치기를 원치 않고 그 뒤를 쫓음에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저가 치우치기를 싫어하며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 배를 찌르니 창이 그 등을 꿰뚫고 나가니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자, 이렇게 아사엘이 아브넬의 뒤를 쫓아가다가 창에 찔려서 죽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계속 24절부터 보면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편 암마산에 이를 때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때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가르되 칼이 영영이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나 무리에게 그 형제를 쫓기를 그치라 명하겠느냐. 요압이 가라되 하나님이 사시거니와 내가 혼단의 말을 내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 종자들이 밤새도록 행하여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자, 이렇게 요압이 아브넬의 뒤를 쫓아가다가 싸움을 그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30절부터 32절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서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인과 아사엘이 고리나스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엘을 베들레헴에 있는 그 아비 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 종자들이 밤새도록 행하여 헤브론에 이를 때 날이 밝았더라. 자, 이렇게
요압이 아브넬의 뒤를 쫓다가 싸움을 그치기로 했는데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를 이렇게 멸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냐민에 속한 자들은 동족이고 같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일반 역사를 보면 성경 역사에도 드러나 있지만 막 12지파끼리 서로 싸움하고 또 이방 족속들끼리 싸움하고 사울 죽기 전에는 지금 다윗이 어디로 도망갔어요? 블레셋으로 도망가서 블레셋이 이스라엘 쳐들어간다고 하는데 나도 같이 가자고 하니까 왕은 좋다고 하는데 방백들이 저 누군지 몰라서 데리고 가려고 하냐고 언제 배신할지 모르는데 당신 정신없이 데리고 가려고 하냐고 못 데리고 간다고. 그러니까 또 막 아말렉이 쳐들어가지고 또 다윗하고 한판 붙고 지금 난리 법석도 아니에요 지금. 얼마나 이거 시끄러요. 그래서 세상 역사를 바라보면은 참 우리가 속상하고 괴롭고 화나서 못 살죠. 여러분들 나이 드신 분들은 외정치하 견디셨지만 여러분들 외정치하에서 우리는 책으로 배웠어요. 저는 어땠어요? 뭐 젊은 분들은 6.25도 못 겪고 외정치하도 못 겪으셨지만 책으로 배운 것만 해도 뭐 이준 열사가 뭐 헤이그에 밀사로 가서 뭐 회의에 참석을 요구하는데 뭐 들어가지도 못했다 뭐 화병으로 죽었다 그러는데 뭐 화병으로 죽은 건 아니래요. 뭐 좌우지간 급사를 하기는 했는데 왜 못 들어간 줄 아세요? 한국은 독립국가가 아니요. 법적으로 국제법적으로 일본 식민지 돼가지고 조선이라는 나라는 없어. 그러니까 요즘 뭐 무식이 장관이 식민지 시대에 대한민국 국민은 없었다. 국적이 다 일본이었다. 막 또 그러고 떠들고 막 이러고. 그래서 어쨌다는 거요. 그건 그렇고 요즘 우크라이나 보니까 어때요? 우크라이나를 놓고 미국하고 왜 러시아하고 협상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막 나 빼고 왜 너들끼리 협상하냐 그러는데 우리 조선시대 때도 그랬다니까 일본 식민지 때도. 그러니까 막 트럼프가 또 막 젤렌스키 욕을 사정없이 해버리대. 그러니까 뭐 러시아에서 푸틴이 막 너희들 뺀 적이 언제 있어? 안 뺐어? 들어와서 협상해. 근데 뭐 협상을 하고 말고 뭐래? 토끼 한 마리 놓고 호랑이하고 사자하고 서로 뜯어먹는 지금 그런 영상인데 가서 무슨 협상이 되겠어요? 때리면 맞고 그냥. 답답하죠? 과거 우리 역사를 봐도 속이 부글부글 끓고 현재를 바라봐도 부글부글 끓고 우리나라에서 또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란 법 없어요. 응? 윤석열 대통령이 저런 짓 저지를 줄 어떻게 알았어? 응?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왜 그러냐고 그러잖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왜 그러냐고. 미국에 있는 친구가 우리 단체방에 책을 한 권 올렸어요. 그 책 내용이 뭐냐. 정신과 의사 4명이 쓴 책인데 호수가 있는데 달 그림자가 호수에 비쳤어. 자, 달이 막 쭈그러들어 보여. 막 울렁울렁울렁 이렇게 막 이상하게 보여. 호수가 문제가 있는 거요? 달이 문제가 있는 거요? 어떤 장관이 그 말 했지 재판장에서 호수에 달 그림자가 비쳤는데 띵그름 잡는 소리 한다고 그 책을 읽었더라고. 보니까 똑같은 얘기를 했어. 그래가지고 어때가 한국에서 그 양반이 이런 책을 읽고 그런 소리를 했는지 모르겠다고. 멘탈이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책 바꿨지.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우리는 정신과 의사들이 쓴 책이지만 책을 안 읽어봐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호수면은 호수가 잔잔하면은 달 그림자가 비치든지 늑대 그림자가 비치든지 여러분들 마음이 요동치지 않아요. 호수물이 흔들리니까 달이 흔들리는 것이지 뭐 달이 흔들려가지고 호수물이 흔들리는 거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정신과 의사 40명 있었어도 필요 없어. 심령의 편안함과 바꿀 만한 건 아무것도 없다니까. 뭐 그냥 죽고 살고 하자고 너 죽고 나 죽고 하자고 마음의 평강을 버리고 그러고 싸움질을 하냐고. 싸움을 필요 없어요. 과거 고려시대 때도 이 땅에서 그 백성들 살았고 이성계가 역성혁명을 일으켜서도 조선시대 때도 이 땅에서 그 백성들 살았고 일본 식민지 시대에도 식민지 잘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힘들었지만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 외정치하에서 나락 새가면서 사셨어요. 응?
박정희 독재 시대에도 살았고 전두환 독재 시대에도 살았고 지금도 우리 살고 있어요. 대통령 탄핵 당해도 살고 안 당해도 살고 바꿔도 살고 살아가요. 왜? 어차피 그 땅에서 그 백성 살게 돼 있어. 어차피 왔다 가는 거요. 교통사고 나서 죽든지 안 걸려서 죽든지 많이 살아봐야 120살 살고 가는 거요. 뭐 짧은 인생 살면서 지긋지긋해요? 행복하지 못하니까 지긋지긋한 거요. 나는 허리 아파서 자다가 2번, 3번 깨도 지긋지긋하지는 않아. 허리는 아파도 지긋지긋하지는 않아. 여러분들 보고 싶어서 막 허리가 끊어질라 해서 막 와. 잘못하면 걸어서라도 올 거예요. 웃고 삽시다.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뭐가 그렇게 인생이 고달퍼가지고 죽네 사네하고 그 아귀 다툼하고 사냐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깨닫고 사는 사람들이, 상아가 어쩌니까 자기 전에 막 울더라고. 그래서 나가서 또 울지 말라고 달래까 하다가 아이 저 엄마 있으니까 놔두자 해서 아침에 어제 왜 울었으니까 안 울었대. 더 놀고 싶어서. 인생이 행복한 거요. 자기가 싫은 거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막 제일 먼저 일어나서 또 놀고 있어. 놀자고 그래. 행복하게 살아야지요. 나 그 행복 죽을 때까지 유지하고 살게 해주고 싶어요. 하나님 가르쳐가지고. 하나님 모르면 그 행복 깨져요. 그 행복 깨진다고. 하나님은 여호와 되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되십니다. 인정합니까? 네. 삶 속에서 경험하고 정말 기누스코 하십시오. 욥이 말했듯이 귀로 들었던 하나님 이제 눈으로 봅니다 하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욥의 인생 참 믿음이 담대해서 마냥 행복만 할 줄 알았더니 고달픈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살아가면은 또 행복한 삶을 살기만 하겠습니까? 온갖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앞장서서 막아야 되고 요동치는 백성들을 감싸 안아야 되는 그러한 소중한 자리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습니다. 오늘 사는 우리 또한 다윗과 같이 그러한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게 하고 있지만 모든 그 짐 그리스도신 예수님께 맡기고 마음에 평강 잃지 않고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